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가정을 이룹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 노년에 이제 두 분이 계신 가정도 있고, 또 남자 홀로 또 여자 홀로 계신 가정도 있고요. 또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도 있습니다. 또 결혼하여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자녀가 1명 있는 집, 또 2명 있는 집, 3명 있는 집, 또 많게는 10명까지 있는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남자 혼자 또 자녀를 키워가는 가정이 있고, 또 여성 혼자 또 자녀를 키워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은 현재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결혼하러 온 분들이 있죠. 남자도 있고 또 여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라 그럽니다. 이런 다양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분도 계시고 또 모시지 않고 사는 분도 계시고, 또 병원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병원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 때문에 이제 결혼하였지만 또 멀리 떨어져서 1년에 한두 번, 또 몇 년에 한 번씩 만나게 되는 또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웬만한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혼족을 위한 혼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또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이 혼자 사는 사람, 결혼 하기 싫어서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사정상 또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혼자 자기 세대를 이루어가는 이런 분들이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 그럴 때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 가정에 관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설교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이야기하면 또 이쪽 가정이 좀 섭섭할 수 있고, 또 이런 모습을 얘기하면 또 이런 저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정들이 공감하면서 흡족할 만한 그런 언어와 단어와 예화를 찾기는 정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 이런 제가 말씀을 증가할 때 예화나 또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마음의 섭섭함이나 또 그런 거 있다면 널리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천국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5가지의 성경의 원리들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 5가지 성경의 원리들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은 아멘이라고 하셔야 되죠. 이거. 남편에게 아내들이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남편분들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복종이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 되어 있습니까? 주께 하듯이.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은 자꾸 복종하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 같으면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돼요. 그리고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아내들에게 준 말씀 2가지, 하나는 복종이요, 하나는 존경입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존경하라고 그러면은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잘 아시네요. 이 복종과 이 존경은 그냥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남편들이 정말로 아내들이 존경할 만한, 그리고 복종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걸랑 남편에게 한번,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나 존경해요? 그러면 답을 뭐라고 하시는지 저는 오늘 아침에 물어봤더니만 그래도 힘내라고 그런지 존경한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우리가 갖춰가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많은 가정들 속에는 남편분들이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누님이죠. 나이 많은 분인데 결혼을 했어요. 좋은 남편분이 있다고 결혼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누님이 친누나가 아니고 아는 선배 누나죠. 이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밤마다 이 남편이 허리끈을 풀어서 팬대요. 예.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이 말씀 딱 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복종하고 존경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틀 안에서 그 일반적인 우리가 이 사회가 구성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 그 틀 안에서 존경과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지 특별한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 누나는 이제 그때 이혼을 하고 새로 또 다른 분을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분들이요,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존경받을 모습을 먼저 보이십시오. 그리고 존경받은 모습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정의 질서 안에서는 남편이 권위가 세워줘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허용된 말씀의 허용 오차 범위 안에서는 내 의견도 있고 자녀 의견도 있고 아내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에 그 기준을 남편에게로 삼으셔야 됩니다. 허용 오차 범위 안에 밖에서는 그거는 할 수 없지만 허용 오차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점에 갔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남편은 자장면을 먹고 싶고 아내는 짬뽕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서로 각자 다른 걸 시키면 되는데 하필 그 음식점이 하나밖에 못 시켜요. 그러면 아내가 팍팍 세우기보다는 거기 오늘 하루 정도는 짜장면 먹어도 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해도 되고 저걸 선택해도 이런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세우셔서 남편 위주로 가정이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 복종하라, 존경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아내분들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남편이 할 일이에요. 자,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3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남편들이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이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있어요. 순서가 무엇이 먼저일까요? 순서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시 먼저일까요?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먼저일까요? 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아내분들 남편이 자기 사랑하지 않는데 순종과 복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순서상 당연한 거예요. 저도 남편이고 여러분도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면 아멘을 안 하시니? 아멘 하시면 오늘 밤에 가시면 밥이 잘 나올 텐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들이 저절로 여러분 존경하고 따라옵니다. 이게 당연한 원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또 부모님하고의 이 가정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어버이 주일날 제가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시고 주님 안에서 공경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인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욕심, 내가 옛날에 이루지 못한 그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이 무의식 중에 저도 있고요,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면 그 자녀가 내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르게 복되게 서가는 게 이 자녀 교육의 원리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언제 노여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사심을 엿보는 순간 이 삐뚤어져요. 마음 자체가. 아, 부모님이 지금 다른 각도로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부모님의 욕망을 이루고 하고 있구나. 이것이 비치는 순간 자녀들은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양육을 할 때 양육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양육이 뭡니까?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양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면 특별히 내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 안 해도 저절로 보고 다 배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훈계와 양육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그 양육과 훈련을 자녀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는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미래에 바라는 그 꿈을 꾸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이 꿈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꿈이 있는 가정. 꿈꾸는 가정은 행복해요. 현재 어렵고 힘이 들어도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우리 가정은 이런 모습이 될 거야. 꿈을 꾸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이 부분들을 넉넉히 이겨낼 행복이 나타나요. 그런데 꿈이 없으면은 오늘의 현실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것을 이겨낼 힘들을 우리가 상실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정의 꿈이란 것은 여러분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의 꿈이 바로 가정의 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남편의 꿈을 아십니까? 남편이 총각 때, 학생 때 꿈을 가졌다가 결혼하면서 슬며시 포기하고 있는 꿈 뭔지 아십니까? 아내들에게도 묻겠습니다. 남편의 꿈을 아십니까? 우리 남편들이 청소년 때 또 어릴 때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또 자녀들 키우면서 그걸 좀 내려놓고 열심히 달려온 그 꿈이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들도 꿈이 있었어요. 다. 그 꿈을 우리를 낳고 키우면서 이렇게 포기하신 꿈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의 꿈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자녀들의 꿈에 대해서는 뭐 많이 얘기를 하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가정들이 이 꿈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들의 미래만 얘기하지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들의 그 꿈, 미래
이거는 자녀 키우는 뭐 이런 데 다 희생하는 걸로만 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꿈을 회복해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꿈을 회복하고 싶으시거든 가정예배 순서지 가져가셔가지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내 아내가 이런 꿈이 있었구나, 내 남편이 이런 꿈이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자녀가 이런 꿈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꿈이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꿈꾸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적인 근거로 제가 5가지를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양육으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5번째는 뭐가 있는 가정요? 꿈이 있는 가정. 꿈을 이야기했어요. 꿈을. 자, 그런데 이런 가정을 이렇게 다 이루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쉬울 것 같으면 다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정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이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을 따라합시다. 영적인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영적인 가정을 회복해야 그 다음에 주변의 모습 속에 선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족 제가 3분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3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영적인 가족으로 계시구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으로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계세요. 영적으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이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회복하지 못하면 눈으로 나타나는 육적인 가정도 행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셨는데, 이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걸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당당하게 하는 그 권세를 누려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대에게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영적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주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여기 너희는 여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가르칩니다. 영적 존재로. 영적 존재는 남녀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존재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뭐 한다고요? 중매. 중매가 뭐예요?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가족의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신랑 되신 분, 남편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저하고 대화할 때 목사님 저는 혼자입니다 이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눈이 전혀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혼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굳이 표현하자면 어머니 같은 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죠. 어머니는 뭐든지 다 품어주세요. 좋으신 어머니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다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기 믿음의 부모님을 가진 분들, 제가 대체적으로 해요. 아빠가 더 많이 기도하던가요? 엄마가 더 많이 기도하던가요? 대체로 어머니가 더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머니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영적인 가족 우리 세 분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이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영적으로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처럼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가족의 관계, 영적인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인 가정을 회복하시면 그 사람은 현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갑니다. 평안이 있어요. 우리 삶에 돌아보면 가정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 가정님들 일러주지 마세요. 다 있어요, 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 어머니 같으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로함을 받고 새 힘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역사들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정을 회복하면 내 안에 참 행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가정 속에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그 교회 속에 더욱더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점점점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장 먼저 영적인 가정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된 천국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천국 교회 이루어가기를, 이 나라 이 민족이 천국 모습으로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